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같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여기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은 그 심판날을 두려워해라 정도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보복하시는지를 미리 보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날 그 땅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 함께 심판의 때에 심판받는 대상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깨워 그들을 일으켜 그 성에서 떠나라고 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우리 가운데 임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혜택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함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어떠한 내용으로 심판을 하셨으며 우리가 일어나 떠나야 할 자리가 무엇일까? 우리 먼저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부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반응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41절에 보니까 이 새삭이 함락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보십시오. 이 새삭이 바로 바벨론을 뜻하는 것인데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멸망당하고 있는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바벨론은 어떠한 민족인가요? 그의 민족들을, 그의 동족들을, 그의 가족들을, 동포들을 괴롭히고 학살하고 죽이고 학대했던 민족들이 바벨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인간적인 당연한 반응은 기뻐 춤을 춰야겠죠. 그렇죠? 악인의 패망,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아프게 했던 저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보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것이 왠지 인간이 가질 법한,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타날 법한 당연한 반응일진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들의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었다? 슬퍼했다.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통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복심에 짜릿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들은 예레미야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며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비웃음이었죠. 통쾌해하며 그 짜릿함을 느끼던 바벨론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기뻐하셨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된 일을 당했을 때에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짜릿해하는 것이 아닌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슬피 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악인의 패망에 함께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보시는 마음은 자만심,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왠지 내가 승리자가 된 것 같은.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에게도 그 날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에게도 승리의 때가, 개선가를 부르던 날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와 같은 날이 올 줄 모르고 비방했고 조롱했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 슬픔의 날이 왔을 때 어느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심판을 예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만한 모습이죠. 자, 보면은 바벨론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 하나님께서 굳이 치시지 않아도 돼야 할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4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실 때에 어떻게 벌하시는가?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냈다. 불의로 취한 것은 하나님이 취하여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불의로 취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무엇을 한 것에 대하여 지금 심판하시냐면은 그가 삼킨 것, 그가 빼앗은 것, 그가 공정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때 그들의 것들을 다 빼앗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부해졌다고,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그들은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삼킨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끌어내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뒤로 빼돌리는 것, 내가 몰래 취하는 것, 내가 불의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다시 토해낼 만한 의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의로 취한 것을 나도 취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삼킨 누군가의 기쁨을 나도 너희에게서 취할 것이다. 너희들이 누군가에게서 삼킨 그 눈물을 나도 너에게서 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인과응보라는 말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우리가 뭐 이제 한 대로 다 거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여 맞을 매를 미루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나의 죄를 덮어주신다, 죄는 이미 덮여졌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하지만 맞아야 될 매는 그 매를 드세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치시는 하나님. 근데 치시는 목적이 만드는 것이죠. 만들기 위해 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치시는 그 채찍이 나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예수를 안다고 하여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여전히 동일하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여호와는 미쁘시사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했습니까? 그럼 돌이키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45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들이 그 땅을 떠나라고 돼 있어요. 떠나라. 바벨론 땅, 내가 심판하는 그 땅에서 떠나라.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이제는 떠나가라. 거기 있다가 너희들이 함께 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으면은 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들에게까지도 임할 수 있기에 너희는 떠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거부하고 그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해야 함을 알았음에도 그는 어떻게 했나요? 떠나기를 주저했다. 떠나기를 주저했다. 근데 주저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근데 그를 위하여 누가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어요.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떠나기 싫어하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세요. 근데 아파요. 싫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나는 거길 떠나기 싫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떠날 수밖에 없게끔 나를 끄집어내시는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보내세요.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가 어려워져요.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끄집어냄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힘들지만, 그때는 아프지만 여호와의 구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떠나십시오. 바벨론에서 함께 망하지 마세요. 혹시 떠나기를 지금도 주저하고 계세요? 계속 주저하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끄집어내실 거예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확신과 함께 두려움으로, 기쁨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악행에서, 나의 불의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또한 감사합시다. 내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중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게끔 했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의 눈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손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회의의 자리 가운데, 연구하는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속히 백신이 발견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